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19장 16에서 17절, 24절, 그리고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세우시고 이 시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기쁘게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누리시고 또 주님의 성도다운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또 깨닫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를 군 지휘관으로 세워서 압살롬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왕이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특별히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지휘관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다윗의 이 당부를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자, 다윗이 이처럼 왕의 자리를 놓고 아들과 전쟁을 벌이고 또 아들에게 쫓기고 자녀들 간에 살인과 간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3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정 내에 끊이지 않는 불화는 바로 다윗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도들이 죄를 멀리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둘째는 죄를 지을 만한 요소들이 있으면 그것을 멀리 해야 하고, 셋째는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장에서 달려온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승리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무엇보다도 아들 압살롬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자, 그러나 구스 사람이 전한 압살롬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끝내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하 19장 앞부분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 왕이 아들을 위해 슬퍼한다는 소리를 듣고 마치 싸움에 져서 쫓겨 도망함같이 조심스럽게 성읍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또 왕의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가 열심히 싸워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사들이 왕과 백성들의 환호는 받지 못할 망정 패전병처럼 조심스럽게 성읍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거죠. 자, 이에 요압은 다윗이 왕으로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함을 보고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찾아가서 왕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운 병사들을 이처럼 대우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따지듯이 말합니다. 왕이 계속해서 이처럼 군사들을 대한다면 앞으로 왕을 위해서 싸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밖으로 나가서 부하들을 위로해 줄 것을 요압이 요청합니다. 자, 이 요압의 충고를 들은 다윗은 성문으로 나갔고 동요되었던 그 부하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왕으로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자,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으로 일전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라고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고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 다윗이 압살롬의 손에 죽을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니 시므이로서는 다윗에게 죽을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지파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제일 먼저 왕을 아련하러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지난날의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시바입니다. 시바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일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피난할 때 굶주린 그들을 위해서 양식과 포도주를 가져왔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다윗으로부터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시바는 다윗이 곧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것으로 알고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주인의 재산을 모두 차지했지만 다윗이 다시 왕이 된다면 자신의 거짓말과 또 모함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아들 15과 종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모두가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 다윗이 친자식처럼 여기며 왕궁에 살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무비보셋도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는 왜 내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나를 따라서 도망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일전에 종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죠.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런 거짓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자기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스스로 나귀에다 안장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의 종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왕을 모함한 것처럼 말했다고 대답합니다. 자,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이 시바의 말에 속은 것을 알고 시바에게 주었던 무비보셋의 땅 중에서 반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무비보셋은 사양했습니다. 자, 네 번째 인물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로글림 길르앗 사람으로 갑부였으며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압살롬을 피해서 급하게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침상과 대야 그리고 양식과 음료를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환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배웅하러 요단강 근처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다윗은 그에게 자신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바르실레가 자신을 먹였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가 바르실레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냥 고향에 남아서 여생을 살겠다고 대답합니다. 자,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잠시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넘겨주었지만 다윗이 왕위를 다시 회복하자 그 앞에 나온 4명의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왕의 자리가 얼마나 힘있고 대단한 자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명 중에서 2사람은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왕에게 밉보이고 또 그 죄를 물을 것이 두려워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왕을 맞으러 나왔고, 다른 2사람은 다윗이 피난을 다니는 동안 힘들고 어려웠을 왕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또 양식으로 함께하며 기쁨으로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4명의 사람을 보면서 왕이 바뀌는 것이 자기 삶에 큰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탕감받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쁨으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때 세상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왕으로 섬기던 때를 그리워하며 그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세상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벌받을 것이 두려워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자기의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바르실레가 그런 사람이었죠. 자, 시므이와 바르실레는 자신이 속한 가문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올 정도로 베냐민 지파에서 힘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쫓길 때 그를 저주했습니다. 즉,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다윗은 지는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달랐습니다. 그도 길르앗의 갑부였습니다. 많은 양식과 음료를 다윗과 무리들에게 대접할 정도로 넉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므이와는 다르게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왔을 때 다윗을 극진히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직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좀 초라했을지 몰라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대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낌없이 왕을 대접한 것입니다. 자, 무비보셋의 종 시바도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바는 기쁨으로 왕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사심을 가지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 덕에 주인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바르실레처럼 나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바처럼
무엇인가를 얻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 등을 아낌없이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을 진정한 자기의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것을 취하여 가셔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무비보셋이 그런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재산으로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 시바가 자기를 모함해서 다윗이 그 밭을 전부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자기는 다윗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한순간에 시바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자, 욥도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가 가진 재산과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도 욥도 왕에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불평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 엄밀히 따지고 보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밭은 다윗으로부터 하사받은 땅입니다. 사울의 왕족이 무너지면서 그의 재산을 모두 몰수했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사울의 재산을 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즉 왕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욥이 자기 자녀와 재산을 잃고 고백한 말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자, 무비보셋이 비록 모함받아 재산을 빼앗겼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왕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왕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나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것을 취하시고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